제가 앞 시간에는 우리의 이 대적인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전술 전략을 통해 갖고 나타나는가, 이걸 좀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런 사탄 마귀의 전술 전략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 어떤 때는 우리가 전쟁에서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원치 않지만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또 안 좋은 그런 것에 몰입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우리가 끊어지고 다 이 해결되면서 회복되어서 어떻게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할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어저께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시카고 대학이 미국의 여러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 어떤 분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는 그 학교의 그 학장이었던 로버트 허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시카고 대학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 학과 불문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서고전백권을 4년 동안 필수적으로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100권을 갖다 4년 읽으면 1년에 몇 권 읽어야 돼요? 어저께 너무 심야 토론해갖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100 나누기 4도 잘 안 돌아갑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25권을 이 1년 동안에 한 학년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5권이면 한 달에 2권 정도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병원은 학과들이 있지만 학과 불문하고 그 동서고전 100권을 읽게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록펠러 재단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두 가지 원인 중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왜 그렇게 많은 노벨상을 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동서고전을 읽고 나서 그 훌륭한 세계의 역사에 빛을 남긴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 상당한 인내가 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존경스러운,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뭔가 모델을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이러한 삶을, 빛을 남기는 삶을 살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델을 만들어서 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청년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신앙의 어떤 모델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저는 신앙의 모델, 아마 10년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제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창세기, 또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또 어디 나옵니까? 유다서, 이 세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구절수로 합하면은 채 10구절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짧은 구절인데, 저는 이 에녹이 제 신앙의 모델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거의 하루에 아침 시간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에녹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 읽고 나서 에녹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주님, 저도 오늘 살면서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 에녹을 좋아하는가 하면요, 에녹은 어쩌면 이 구약에 보면은 죽지 않냐고 하늘을 옮겨온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에녹과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죄악이 관영해가고 있고, 주님의 오심이 굉장히 가까운 이런 시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을 옮기오는 이런 시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그런 시대에 살면서 뭔가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살다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훌륭한 많이 나오는 이런 신앙의 인물 중에 크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요,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이에요.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그럼 매일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주제 말씀하는데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신앙에 대해서 그 모델을 삼아갖고 어떤 비뚤어지고 나태해질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신앙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모델을 이번 계기를 통해 갖고 여러분 교회 안에 훌륭한 장로님도 괜찮습니다. 또 아니면 여기 나오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러분 택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모델을 한 사람 택해 5분 기회를 통해 갖고 이 전천 캠프를 통해 갖고 한 사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쩌면 여러분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요 상당한 부분에 변화가 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 제말의 이 세속 문화가 급속도로 이 세대를 흔들고 있고 이 조류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몸받아야 될 한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캠프북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자기 선조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갖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갖고 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와서 그 갈대아 학문들을 배우면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바벨론 문화라는 건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의 문화입니다. 자, 여기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영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너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번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화의 전쟁에서 승리한 한 모델인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우상 문화의 가장 극치를 이루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고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 군주가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와서 다음에 여러 나라들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지금 여기 왕궁 안에서 기르고 있는데 그 포로가 돼가서 뭔가 하면 야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너희들 하나님 믿지? 너희들 오늘부터 하나님 못 믿는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쓰는가 하면요. 바벨론 안에 들어와서 이 바벨론 학문들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이 먹는 이 식문화에 동참하게 만들면서 그 이름까지 다니엘 이름을 뭐라 바꿨죠? 벨드사살. 다른 데 보면 이 벨드사살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거기 숨기고 있는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오늘 가시면 절 속에 살고 하면서 뭔가 이름 부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 문화 속에 빠져들게 자연스럽게 뭔가 동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지금 바벨론이 쓰고 있는 이 정책은 뭔가 하면요. 바벨론 동화 정책입니다. 어떤 자기들 갖고 있는 종교를 버리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들,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 풍속 가운데 들면서 이름까지 바꾸어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 자연스럽게 바벨론화 돼갖고 동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이 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요, 큰 나라들은요, 대다수가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 있던 이 청년 다니엘은 뭘 하는가 하면요.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를 갖다가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정절을 흐르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 다니엘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통찰력. 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볼 수 없으면요. 그냥 한 문화 속에 흐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흐르고 있는 조종하는 세력이 뭔지, 그 어떻게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관통했습니다. 야, 지금 이름을 벌써 바꿔갖고 벨드사살을 바꿔놨구나. 그 다음에 이 바벨론 궁에서 먹고 있는 음식들은요, 먼저 그 재물들을 갖다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앞에 가서 재물을 드렸다가 내온 것들이에요. 다니엘이 왕궁에 있는 그런 음식을 안 먹으려는 게 아니고 우상에 들어진 음식들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지금 사탄의 전략을 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했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두 번째 이제 관찰하거나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마음에 우리 좀 같이 읽었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가지 구했다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오는 게 뭔가 하면요. 결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 때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가졌기 때문에 알고 감동을 받고 의지의 결단을 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이걸 통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서 뭔가 하면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라고 마음가면 의지에 뭘 했어요?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와 영적 전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점점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조류에 내 자신을 물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의 결단이 없으면은 아무리 주체적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토론을 하고 여기서 강사가 큰 소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뭘 해야 되느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보니까 이게 무서운 사탄 마귀가 전술 전략을 펴는데 변화무쌍하게 펴고 있으면서 오늘은 뭔가 하면 발락의 전략을 펴고 깨구리 전법을 펴면서 이렇게 음란 문화와 야행성 문화와 등등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를 엄습해가고 있구나. 내 자신을 이런 시대에서 나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자신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의 결단. 이것이 없으면요. 맨날 반복되는 그런 부분에서요. 여러분 이걸 의지의 결단을 딱 가지면요. 뭐가 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그럽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도와줍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보혜사 그래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 아닙니까? 예?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의지의 결단을 내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그럽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의 고안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지에 결단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약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 이거 못 이깁니다. 다니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뭔가면요. 그 한관장 여기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아스브나소는 한관장이 있는데 책임자거든요. 다니엘이 딱 나가고 한관장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떼떼겠어요. 요거 봐라. 조금만 하고 잡았으니 금방 지도 안 나오겠어요. 그죠?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요. 너희들을 양을 어디 가서 보내는 것 같았어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뱀같이 뭐라 했어요?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숨기라 그랬어요. 뱀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의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서는 깨라든가 이런 묘락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사탄이 어떻게 참 지혜롭게 갖고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야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그거 따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죠? 그래 안 했어? 성경 안 읽어봤습니까? 개혁개정 아직 안 바뀌어서 그런가? 비슷해요. 그래서 하다는 뭔가 하면은 아주 포괄적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게 만들면서 그거 어떻게 알고 테스트 해보는 거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나로 따보니까 알긴 아는데 경상도 말하면 버석하게 알고 있어. 이렇게 딱 뭐 하는가 하면은 그거 딱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갖고 결코 안 죽는다. 그렇게 딱 뜨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탐스럽게 하거든요. 그게 빠졌지 않습니까? 따먹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갖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막 그것만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좋은 음식 먹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통통하고 살찌고 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좀 음식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음식을 먹고 풀하고 채소 먹고 나서 얼굴이 나빠지면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해주라고 겸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관장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더 얼굴이 윤택해진 거예요. 이 의지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구들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동안에 제가 오늘 앞에 있는 이런 문화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구에서 나가게 되면요. 세상에 많은 그 부정한 것들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성경이 가려진 거 위배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도요. 이 다니엘이 취했던 이런 지혜로운 태도로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결심하시고 그 관계되는 상사들에게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오래 겁을 먹어갖고 시도를 못해요. 저렇게 하다가는 회사에서 이거 돼버린 거 아니야.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여러 번 정도 나와요. 대여섯 번 나옵니다. 근데 우연 뒤에는 반드시 필연이 있어요. 그 제일 처음 나온 데가 내가 룻기서 2장에 보면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룻이 청춘 과부가 돼갖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집갈 수 있는데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눈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가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나갈 때 발길을 인도했는데 어디를 인도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인도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랬대. 우연은 아닙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거 하나 떨어지지 않고 너희에게는 뭐까지 세임받았다 했어요? 머리 들어서지만 이거는 뭔가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회사에서 누구 사장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하나님이 거기에 고만 있으라 그러는데 사장님이 잡아놓을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가 막 그게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라고 성경에 몇 번 나오냐? 어떤 분이 세어보니까 365번 나온대요. 우리를 위협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첼로역정에 보면은 이 순례자가 청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엄청 무서운 사자가 막 길가에 있는 거예요. 가다가 말고 가다가 먼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면 잡아먹힐 거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예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세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거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이 18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로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한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지방의 이 두로 평지에다가 60규빗이나 되는 60규빗이라고 해서 30m 정도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전국에 있는 거기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전화동을 만드는 거.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왕한테 고발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좀 노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노하고 분하고 굉장히 내가 이들에게 얼마나 선처를 베풀어 주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신에게 절하지 않아.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입니다. 야, 이래서 다가 왕궁에 있지 못하고 이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6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신앙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는 뭔가 하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여러분의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 친구들은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제2는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행성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계시대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요번만 한번 절을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답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미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이 표준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그런데 이 다니엘 친구들은 그래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